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부탁드리고 말씀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좀 요약하길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넣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흔들리고 넘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님께 깊이 뿌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지난번에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너는 이미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친밀함의 핵심은 그래서 솔직함입니다. 솔직함. 내 비밀을, 내 연약함을, 내 실패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약점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괜찮아, 다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 사랑할 거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음성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어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가장 어려운,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정말 어려운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팀켈러 목사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두 가지로 말해서 분주할 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면, 너무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내 능력을 신뢰할 때예요.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난 살아갈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함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주어지냐면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특별한 체험보다는 꾸준함이 필요해요. 꾸준함.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꾸준히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마치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의 삶을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인생처럼 많은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이죠. 여기서 설교를 끝내도 될 것 같은. 자,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를 자랑하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을 딱 듣고 나면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게 뭐지? 맨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걸까? 아마 새로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좀 정리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 바울이요, 지난번 1절에 보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성령의 예배와 예수님의 자랑을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과 성령의 예배, 예수님의 자랑이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바울이 계속해서 이것들을 풀어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마무리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울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자면 바울이요 나를 본받으라 말할 정도로 어른의 차원에서 높은 경지에 있습니다. 반면에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한 지 몇 년 되지 않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는 확신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의 상태예요. 단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단과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흔들릴 정도로 분별력이 잘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아직 다 잘하지 못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는 과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 실패하고 넘어지는 어린아이의 상태. 자,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돼요. 할렐루야. 은혜죠, 은혜. 이번에 우리 단성 가니까요. 선교사님이 고백했잖아요. 기도 제목을 요청했잖아요. 많은 수십 년 이 사역을 했지만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어려운 복음을 받아들이기. 근데 우리가 가서 예배하는데 기도 제목에 뭐 서원이 뭐예요? 이렇게 나눔하는데 자매들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더 가지고 싶습니다. 이 고백들만 했어요. 성사님들 깜짝 놀랐어요. 뭐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시점이 된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걸맞는 삶이 나오지 않아요. 박용선 목사님이요, 이 따지고 보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성도님들 수십 년 목회를 해봤는데 대부분 성도들이요 잘 모르더래요. 믿음이 언제 생겼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어떤 특별한 체험과 사건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가진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마음에 믿음을 훅 집어넣으신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현실에서는 잘 못 살더라는 거예요. 동의하죠, 여러분? 오늘 예배 은혜 받아도 내일 가면 바로 까먹고 그냥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 중에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하루 종일 죄도 짓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았는데 주일날 되면 또 예배하러 오잖아요. 뭔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과 반복되는 죄 가운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빼앗아가지 않더라. 여전히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영선 목사님이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너무너무 씨름하고 추적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왜 우리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권리고 다른 하나는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권리는 뭐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 자녀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의 권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자녀란 말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어딘가 묶여 있어요. 북한에 있나 대한민국에 오나 우리는 여전히 계속된 죄 사슬 가운데 묶임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자유라는 거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리는 주장할 수 있지만 뭘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인데 죄를 져. 믿음은 있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예배조차도 잘 드리지 못하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질 수 없는 신앙, 책임질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믿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놀랍게도 책임질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쑥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거
내가 책임져 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너네 넘어지지, 너네 여전히 실패하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못 살지, 근데 왜 책임이 안 지니? 하나님 이렇게 따지지 않으시고 내가 그 책임져 줄게. 예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세상으로 갔어야 돼. 난 뭐냐 도대체,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이렇게 사냐, 너무너무 세상 사람 비슷한 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절망하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책임질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해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찬송도 합니다. 그 믿음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소유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실패와 죄를 여전히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신앙의 삶이 뭐냐?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준비된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멋있는 신자란 자신의 못남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온전히 다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게 신앙의 승리고 위대함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요구하는 게 있어요. 다 행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무능함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승리가 있고 위대함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안심이 좀 되시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마음껏 지어야지 뭐 이렇게 살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박영선 목사님에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떤 알매요? 내 못남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믿음에 걸맞게 살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죄 지으면 난 뭐지? 막 세상으로 막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예수님 앞에 세워주시는, 넘어지고 깨져도 다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요. 넘어질 때, 실패할 때, 반복되는 죄를 우리의 삶에 경험될 때 그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라.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문장을 원어로 보면 성령으로 예배하라라는 단어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보니까 이렇게 요한이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데, 그 예배 가운데 뭘 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만들어요. 예수님 앞에, 영광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실패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잘 왔어, 내가 그걸 책임져 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그렇구나, 우린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되어지는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만나기 원해요,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바울이 보았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의 기쁨을
잘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잘 누리면 바울이 계속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1장에서 4장까지가 계속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 앞에서 잘 살아라, 제발 잘 살아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살면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뭐 잘 사는데 거기다 대고 잘 살아 이런 할 필요가 없는데, 바울이 보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믿음으로 싸워내고 막 분투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 안에 주신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신앙은 뭐냐면 이거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돼, 기쁨을 유지해야 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성령으로 예배하라. 율법주의자들과 육신을 따르라고 가르치는 자들의 소리에 흔들린다는 것을 바울이 들었어요. 2절에도 보니까 몸에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대로 우리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 막 두려움과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해요. 그건 다 거짓말이야. 2절에 보니까요, 그걸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얘기해요. 개. 우리의 육신을 자랑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개들을 조심하라. 가장 뭐죠? 강도 높게 바울이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할례는 이거야.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수님 앞에 서는 거야. 그렇게 예배하는 거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 왜? 어린아이기 때문에, 자라가는 과정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넘어진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 자녀의 삶으로 인도해 나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성령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더 만나길 소망해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단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단선 만나의 집 3명의 자매들을 만나고 왔어요. 제가 이번 단선까지 4번을 똑같은 장소로 갔습니다. 가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화요일 날 자매들 만나서 예배하고 시간 보내고, 그 다음 날 메콩강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차 타고. 그래서 이번에는 막 축구도 하고, 제 몸이 얼마나 지금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날 목요일절에 막 축구를 했는데 운동을 안 하다 하니까 막 너무너무 근육이 좀 아파가지고, 단선 가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축구를 잘못해가지고 너무 몸이 막 너무 제 몸이 제 몸 같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번 단선에 큰 은혜를 주셨는데, 예배를 10시에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 10시나 10시 그때 시작을 했는데, 보통 예배하면 한 11시 정도에 예배 마치고 음식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예배 거의 1시에 끝났어요.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그만큼 예배가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는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이. 저는요, 착각했어요. 제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막 시작하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막 훌쩍훌쩍 막 휴지 찾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다 보잖아요, 이제 몇 명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씀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막 했는데, 큰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눔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제 설교에 은혜 받아서 온 게 아니라, 어떤 어머니가 있었거든요. 그 3명의 20년 헤어진 엄마 딸이, 그러니까 20년 전에 8살짜리 딸을 놓고 중국에 갔다가 못 만난 거예요. 근데 20년 만에 중국에서 만났어요. 그 자매, 그 모녀가 있었는데, 아마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품이, 그 어머니를 보는데 어떤 자매가 갑자기 자기 엄마 생각이 났다. 그래서 막 눈물이 그냥 계속 나오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막 설교 때 울면, 그런가 보다. 예? 그런가 보다. 그 엄마가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 연아가 이제 고향의 보물 이렇게 예배 끝나고 했는데,
이 세 자매가요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예. 우리도 다 울었어요. 예. 또 특성을 이제 광야를 지나며를 했는데 그 가사가요 기가 막히게 그 세 명의 자매들의 상황 같은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에 주님만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그 찬양이 듣는데 막 너무 큰 아무튼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 이후에 밥 먹는데 뭐 또 무슨 얘기하면 또 울고 나눔하는데 뭐 하면 또 울고 아무튼 제가 단선을 4번 갔는데 매 단선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예배해 놓으신 은혜들을 많이 누리고 오는데 이번 단선의 키워드는 우는 겁니다. 우는 거. 계속 울어요. 그냥 뭐 하면 그냥 울고. 예. 예. 그 예나라 선교사님이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 그 눈물은 성령께서 주신 눈물인 것 같다고. 예. 북한 땅을 향한 눈물이든 내 엄마 아빠를 향한 눈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북한 주민들을 향한 눈물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각만 하면 막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에는 북한과 연관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 연관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울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장례 문화인데 안 울잖아요. 한국은 잘. 북한은 정말 곡소리가 나는데 안 울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거기서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한국은 뭐 장례에도 잘 안 울잖아요. 뭐 시닥닥거리고 막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 큰일 나. 예. 여러분 내 부모 죽어도 우리 잘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도 잘 모르는데 계속 눈물을 울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신 거예요. 이 뭐죠? 예나라 선교사님이 잠깐 식사 준비하러 간다고 갔다가 금방 돌아오셨어. 근데 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자리에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고 밥은 나중에 해 먹고 일단은 거기 앉아 있고 싶은 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요. 이런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서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많은 오랫동안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 중에 제가 딱 마음에 남는 기도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주려고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모도 자기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제가 기도 듣는데 막 눈물이 많이 나오면 그렇구나. 우리 육신의 부모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없는데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인간. 근데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내 형제도 내 부모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구나.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도 회복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거. 여러분 물론 오늘 은혜를 경험해도 내일 또 실패할 거예요. 장담합니다. 반드시 넘어질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할 거예요. 그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짜증이 날 거예요. 난 도대체 뭐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 뭐가 풀어져요? 자유함이라는 게 풀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넘어졌을 때 그냥 내가 그거를 막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실패해가지고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별 희한한 생각이 막 내 삶을 휘어잡아가지고요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면 그게 싹 정리가 돼.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시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내가 사는 자리고, 할렐루야, 내가 회복되는 자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고백하는 놀라운 자리. 이 자리에 오면 하나님은 내 죄를 묻지 않아요. 너 왜 이렇게 넘어졌니? 너 맨날 그렇게 받은 것 많아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생명을 내어주셨다,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들려주는 거. 내가 그것도 다 책임졌어,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그래서 박영석 목사님이요, 성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화는 뭐냐? 내가 노력해서 어떤 더 나은 그런 인간이 되는 게 성화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화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우전적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갈 때, 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나를 바꿔내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 더 우전적인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성장시켜 주신, 여러분, 더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고 의존하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많은 탈북민들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요. 제가 들어보면 남한에서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증들이 탈북민들의 삶에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한국에 나오면 그 신앙이 다 없어져요.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다 사라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이런 얘기,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한국 교회 이야기도 하고, 그들이 우리를 잘 섬기지 않았다, 뭐 사랑하지 않았다, 뭐 상처받았다, 이 얘기도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번 선교 가운데 기도하면서 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보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나름 정말 많이 기도했고 섬길 수 있는 나라에서 정말 많이 섬겨주셨더라고요. 저는 이게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 뭐가 문제일까? 왜 근데 안 될까? 돌아보니까 우리가, 우리 탈북민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너무 실패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 더 우선적인 법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겼을 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죽음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었던 것들이 우리의 인생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자유롭고 풍요로운 세상에 오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중요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소홀히 하게 되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제가 보니까요, 이거는 교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생각이 참 많아요. 내 문제예요. 오늘 우리 청이도 잘 들었어요. 내가 신앙 잃어버린 거는 누가 나에게 상처 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니까. 여러분,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면요, 누가 얘기하면 그냥 여러분, 이런 핑계 이제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해요, 주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냐면, 주님, 오늘 주님 더 알게 원하고,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는요, 이 은혜라는 단어를 구원에만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다는 거,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 인생도 돌아보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막 공감하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 여기까지 여정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육체를 자랑하지 말래요.
육신의 것을 신뢰하지 말랍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려. 반면에 은혜를 은혜로 품어내시고 실패한 그 삶조차도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래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요, 바울의 어떤 겉면도 아니고 가르침도 아니에요. 바울이 삶을 돌아보니까, 감옥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게 고백된 거예요. 이건 고백이에요. 빌보 성도들이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 삶 한순간도, 어느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저도 예전에는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 젊었을 때, 신학교 때, 왜 목사님이 저럴까? 어떤 장로님 보면 어떻게 장로님이 저렇게 말할까? 권사님 보면 어떻게 권사님이 되어가지고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성도님들 보면 예수님 믿어가지고 왜 저렇게 살까?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율법주의와 공로주의가 숨어져 있던 거예요. 지금 깨닫게 됐어요. 내 안에 그게 있었구나. 우리는 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그 걸맞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게 당연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걸 깨닫게 되는데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지금 조금 알 것 같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빨리 깨닫길 바래요. 그렇지. 조금 실수해도요, 우리는 그래, 나도 저래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비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저분에게도 나한테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였지.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4번 단기 선교를 데려갔잖아요. 똑같은 일정, 똑같은 여정. 갈 때마다 은혜가 너무너무 달랐는데, 제가 단선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제가 목사님, 우리는 탈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선교를 갔다고 생각했는데,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가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볼래? 이게 선교예요. 저 보니까 청년 국내 선교 축복합니다. 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들을 경험하게 될 거. 내가 많은 선물을 준비해 놨단다. 너희가 뭐 와서 섬기고, 뭘 섬겨요 우리가 일주일 2, 3일 동안. 근데 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고, 사명과 부르심이 다시 재확인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선교의 현장에 가면 풀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게 뭔 말이냐 도대체 난 모르겠다. 그러면 선교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가야 돼. 우리 제자반 이번에 정말 많은 은혜. 우리가 탈민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럼 얼마나 순수하고 복음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 저희가 다 부끄러웠죠. 하나님 우리를 섬기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많이 경험해요. 선교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생 주님과 교회를 위해 섬기겠다고 주님께 내 삶을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주신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조만큼 드렸는데, 그렇죠? 조금. 하나님은 이만큼 주시는 분이에요. 기억해야 돼. 우리는 요만큼, 하나님 이만큼. 그게 경험. 그렇지. 난 요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난 이만큼 줄게. 한번 드려본 사람만 알까. 그치. 내 삶도 드리면 하나님은 이렇게 채우시는 분이었구나. 그래서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셨구나, 주시지 않은 적이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바울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 3장 3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내 육체를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랑할 거는 예수님의 은혜만 자랑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제대로 씨름해 본 사람은 이게 나와야 돼요. 오늘요 이 말씀이 겉면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축복해요. 주님, 내 삶, 내 선교, 모든 것이 다 이 고백이 되길 원해요. 주님, 제가 예수님의 은혜만 고백하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죠 여러분. 오늘 딱 정리가 되길 축복해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 믿지만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믿음을 빼앗아 가지 않으시고 믿음을 그냥 넣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실패와 죄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못남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 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해도 내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승리자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 승리로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 삶 전체가 온통 은혜로 덮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매 순간 어느 시점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적이 없다는 것, 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내가 방황할 때, 외로울 때도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은혜로 덮어주신 분이에요. 내가 좀 풍요롭고 복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뭔가 좀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가져간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향하게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더 섬기면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너무 크구나. 난 요만큼밖에 못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구나. 그렇게 많은 걸 받은 게 저예요, 여러분.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늘 듣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참 결혼도 잘한 것 같고, 뭐 세상 받을 복을 혼자 다 받은 거,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예수님 믿고 조금 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다. 저뿐만 그렇겠어요? 우리 앞에 있는 권사님도 똑같은 고백하지 않겠어요? 지사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많은 걸 주셨어.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은혜라고 표현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북한 땅을 바꿔낼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전달하기로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은혜를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국내 선교 가운데, 특별히 통일 시대의 북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내는 거룩한 공동체, 그때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더 깊이 나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